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신약 250쪽,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8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고난이 올 때마다 위축되고 참으로 이 고난을 어떻게 피할까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 중에도 일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난을 돌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고난에 대해서는 피하고 싶고 또 될 수 있으면 조그만 작은 고난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받는 고난은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도라는 뜻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나중에는 다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있어요. 이거는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이 아니고 그거는 내가 회개해야 될 고난이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를 들면 내가 개척교회를 하고 내가 선교사를 하고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로 인해서 받는 고난들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양심을 지키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만은 결국은 그 고난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모든 십자가 고난은 부활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고난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는 고난을 바라볼 때 이 고난을 동굴처럼 보는 게 아니고 터널처럼 보는 거예요. 근데 동굴하고 터널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굴은 아무리 긴 동굴도 출구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사실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 들어간 입구로 도로 돌아서 나와야 되지, 계속 들어가다 보면은 길을 잃게 되고 잘하면 죽을 수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터널은 아무리 길어도 그거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에게는 터널은 없다. 성도에게는 성도에게는 동굴은 없다. 다 터널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동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고난이 너무나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답답할 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는 미래의 영광에 집중을 해야 돼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 현재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에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 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 그렇게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고난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해석이 안 될 뿐이지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그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범죄하여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믿는데도 당하는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그게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 닉 부이치치라는 분은 태어날 때부터 사지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 부모도 놀랄 정도로 이상한 애가 태어난 거죠. 올챙이 같은 애가 태어난 거예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어요. 보니까 약간 발은 있어요. 근데 발이 있는데 그 오리같이 생겼죠. 그러니까 발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발도 이렇게 좀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상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약간 이렇게 그 오리발 같은 발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닉부이치치가 그로 인해서 사실은 자살도 생각하고 많이 어렸을 때부터 우울하고 그랬는데, 닉부이치치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굉장히 소망을 품게 되고, 그 어려운 중에도요, 이 사람이 수영도 해요. 수영이 되더라고요. 팔이 없는데도 수영을 해. 그러면서 별걸 다 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은, 팔다리가 없는 사람은 넘어지면요,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넘어졌다 일어나는 게 보통 게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은 잘 일어나시죠? 근데 닉부이치치는 그게 안 돼.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걸 자기가 시범을 보이겠다고 하더니 딱 넘어졌는데, 그것도 이렇게 뭔가를 좀 해줘야 돼요. 약간 책 같은 거 뭐 하나 넣어주면 거기다가 머리를 이렇게 박고 머리로 꼼틀꼼틀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더라고. 근데 놀라운 점은 닉부이치치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강연을 하면 감동을 받아요. 사실은 그 모습만 봐도 감동을 되거든요. 머리 박고 막 일어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참 제가 더 감동을 받았어요. 어린 그 청소년들한테 어느 나라에서 강의를 하는데 아이들이 막 울더라고. 청소년들도 열등감 같은 게 많잖아요. 근데 청소년들도 상처가 많거든요. 근데 닉부이치치의 그 모습을 보고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닉부이치치는 팔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와서 닉부이치치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예요. 줄을 서가지고 한 명씩 안아주는 행동을 하는데 막 아이들이 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은 닉부이치치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닉부이치치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제가 죽을 때까지 선교하고 전도해도 닉 부이치치보다 더 많이 전도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 사람은 벌써 수백만 명의 사람을 만났고 심지어 중국에까지 가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 놀랍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미래의 영광,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계셔. 나의 장애에는 뜻이 있어. 하나님 뭔가 멋있는 일을 하실 거야. 거기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었다면은 닉 부이치치는 아마 자살해서 죽었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미래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영광이 꼭 유명해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도는 다 미래의 영광이 다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할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결국 우리의 온전한 구원, 우리의 온전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요, 우리의 그 구원의 소망은 사실은 지금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살아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에 대한 좋은 점을 잘 몰라요. 어떤 때는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돈도 많이 벌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점이 뭔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 그리고 천국의 소망이 꼭 죽어서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요. 그거 경험하십니까? 아멘이세요? 네. 할렐루야. 우리 김현주 자매님도 아멘 하셨는데 그게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좀 평안한 마음을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그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천국의 기쁨의 사실은 예고편이거든요. 천국에 가면 더 평안하겠죠, 당연히. 천국에 가면 더 기쁘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천국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만날 예수님을 우리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영생도 있고 평안도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주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신 이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왕 천국에 갈 거면은 그냥 천국만 턱걸이에서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천국을 가야 될까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조야, 너는 정말 이 땅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연수야, 너는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희야, 넌 참 훌륭한 일 많이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도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천국도요, 상급이 다 다르대요. 그럴 것 같으세요? 사실은 우리가 대학을 가도 다 성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일하는 거에 따라서 또 사람들이 직급이 또 다르고 또 월급이 다르고 또 누가 잘하고 못하면 또 포상급이 다르고 천국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천국을 갔을 때에 우리는 큰 상을 받고 더 칭찬을 받아야지 겨우 천국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금메달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보면 금메달을 따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월드컵을 하는데 사람들이 우는 모습 많이 보셨습니까? 공 차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공놀이에 불과한 건데 그게 막 울잖아요. 지면은 울고 또 뭐 이기면은 좋아서 울고 사람들이 많이 울고 웃는 것을 보는데 그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막 국가적으로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으면 대통령까지 막 나와서 구경을 하고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보니까 1등 했다고 국가 공휴일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온 국민이 막 나와서 퍼레이드를 하고 그 금메달을 났다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교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사실 상상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도 천국을 못 봤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의 기쁨은 더 놀라운 것이고 부활의 기쁨은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위해 노력을 할 때에 슬퍼하기보다는 즐거워합니다. 공부도 일도 운동도 소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즐거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헬스클럽이나 운동할 때 즐거워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이 역기를 들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왜 운동장을 돌아야 되나? 그러지 않잖아요. 운동을 할 때 즐겁게 운동하지. 뭐 수영장에서 즐겁게 운동하고 또 밥을 먹고 왜 그럽니까? 내 이 운동이 무의미한 게 아니고 반드시 나에게 건강을 줄 거라는 기쁨이 있고 그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야겠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때로는 기도하는 게, 말씀 보는 게, 전도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어떤 때는 기도를 막 1시간, 2시간 계속하면 몸이 지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디 인천에 주생명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막 안수 기도하고 악한 영 쫓고 막 그러다 왔는데 집에 오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진짜. 막 한 2시부터 우리가 집회가 한 9시 반쯤에 끝났는데 제가 그러니까 2시부터 9시 반까지 거의 한 7시간 뭐 그 정도 하고 또 뭐 기쁨의 교회 집회할 때는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하면 되게 피곤해요. 근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될까? 그것은 나는 좀 피곤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기 때문이에요. 치유되고 또 저 자신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소망을 갖고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망을 갖고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오늘부터 실천을 해보세요. 좀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좀 해보고 뭐 1시간도 좋고 30분도 좋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거 읽어서 뭐 하지? 이거 눈도 아프고 피곤한데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요 느낌이 달라요. 한번 해보세요. 성경을 한 두세 장만 읽어도 성경이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았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몸의 건강도 좋아지고 병도 낫고 할렐루야 마음의 병도 좋아지고 그리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먹고 기도에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전도지를 돌릴 때 힘든 것도 물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많이 전도하면 힘든 것도 있지만은 그때 기쁨을 누릴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보람을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힘들어도 그냥 참고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언젠가는 저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복음 전하는 것 자체를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기냐 하면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이길 수 있어요. 26,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기도도 해주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라는 것이 전에 또 말했지만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도 도우시고 생각도 도우시고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를 모든 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자꾸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라고 하는데, 방언 기도는 성령으로 하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인데, 기도하다 보면은 저도 가끔 방언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방언 기도가 아니더라도요, 그냥 기도를 할 때도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 기도를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훨씬 쉽습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설교를 많이 하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령으로 준비하면 훨씬 쉬워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뭐 성령으로 준비 안 하는 설교는 없겠지만은, 제가 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령을 더 충만히 받아서 설교를 준비하면 굉장히 설교 준비가 쉬워요. 그래서 설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 생활도 그렇고, 뭘 해도 범사에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서 눈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수술이 잘못돼서 실명을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하루 일과가 끝난 후에는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직장이 너무 멀으니까 혼자 출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내는 사실은 그때 좀 그 말 듣고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눈이 안 보이는데 출근한다는 건 참 힘들잖아요. 버스도 타야 되고 이렇게 가는 게. 하지만은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남편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있었지만 자꾸 넘어지고 그래도 참고 버스를 타고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서 지팡이를 잡고 버스를 타면서 많이 넘어지고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혼자 다니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2년쯤 지나니까 익숙해졌어요. 혼자 버스도 잘 타고 혼자서 직장도 잘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년이 지난 다음에 매일 타는 버스의 운전기사가 어느 날 부인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인은 참 복이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 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니까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남편은 부인한테 혼자 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부인의 뭘 도와준 겁니까? 재활을 도와준 거죠. 이제 부인은 이제 맹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혼자 버스 타는 것도 배워야 되고 혼자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을 다 뒤에서 보고 있었던 거죠. 넘어지는 걸 보면서도 도와주지도 않고 사실은. 하지만 위험한 일이 생기면 자기가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은 신앙생활할 때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순간순간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연순이가 잘 살고 있나? 너무 힘들면 피할 길을 줘야겠다. 그래, 이제 회사를 나오지 말고 쉬도록 해라. 피할 길을 주고 이제는 뭐예요? 수당을 받아서 살아라.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또 신하조 권사님한테는 그래, 너는 너무 너는 이게 힘드니까 이렇게 피해라. 너는 이제 집에서 쉬어라. 하나님은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피할 길을 주실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이라고 하는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다 거기서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린 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근데 천국에 안 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안 올까요? 우리는 다 오겠지만 예수 안 믿는 나의 친구들은, 나의 이웃들은 또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천국을 꼭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 주시는 위로가 있다. 주님 주시는 치료가 있다. 주님 주신 소망이 있다. 이것을 꼭 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그걸 느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루하루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세 번째,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또 마지막 방법은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생겼나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내가 유익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해피엔딩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실패하고 절망하고 우리는 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요, 요즘에 하나님의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보니까 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거저당하는, 무의미하게 당하는 고통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질병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회개를 하게 돼요. 저는 최근에도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미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자기 자녀가 너무나 큰 병에 걸려 있다. 너무나 어려움이 있다. 기도해 달라.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기도를 해줬어요. 그 친구의 자녀에게도 기도를 해줬어요. 카카오톡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화상 채팅, 화상 카카오톡. 그 뭐라고 하죠? 페이스톡으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하나님 주시는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그 자녀가 아프거든요. 아파서 고생을 하고 있고 그 자녀 때문에 부모들도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병을 통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더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야 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더 연단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고난은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잖아요.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훈련해서 더 훌륭한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더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생각하면서, 첫째는 미래의 영광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세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위축되고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고난이 올 때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훈련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고난 이후에 오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고난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을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제는 어떤 처지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인내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죄자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